행복이란 무엇인가? 인간 삶에서 쾌감과 고통의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무엇이 나인가 그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였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원래 델포이 신전 기둥에 써 있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가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어쩌고 해도 결국은 아직은 그 시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인지, 무엇을 나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압니까? 행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뜬금없는 질문 같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행복하다고 말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한기 씨는 나는 행복합니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남의 관심을 받는 음악 문제가 더 행복할 것 같으니까 도로 기웃거리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내가 행복한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행복과 불행은 뇌의 반응입니다. 뇌가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뇌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뇌가 져살자고 버리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육신을 살리려고 내가 하는 기계적인 일입니다. 인간은 동물입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어쩌고 해도 결국은 동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쁜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불쾌합니다. 누가 나에게 대해서 좋게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반응입니다. 단지 어떤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돈다든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몸의 일입니다. 뇌의 반응입니다. 동물적, 본능적인 것입니다. 흔히들 착각합니다. 뇌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뇌가 죽으면 과연 내가 죽는 것인가? 의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뇌의 죽음을 말합니다. 나는 뇌가 아닙니다. 다른 무엇입니다. 결국은 무엇이 나인가? 나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인지 알 때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더는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뇌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보다 높은 경지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가? 무슨 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자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나름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입니다. 얼마 전 욕망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을 가지거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욕망하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정욕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란 말 에피디미아입니다. 사모하거나 바라는 것입니다. 육신 곧 사르코로스라는 말이 나왔으니 정욕대로란 말은 그대로 하자면 육신의 본능대로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정욕은 동물적 욕구를 가리킵니다. 미투 가해자는 자신의 동물적 욕구에 따른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남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내 욕구만 해소하겠다 그겁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몹니다.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야고보 4장에 나오는 정욕은 또 다른 말입니다.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기서 정욕은 해도냅니다. 쾌락, 향락, 기뻐함, 감사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단지 육신의 기쁨, 쾌감을 위한 것 정도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종교에서 욕망은 금기시했습니다. 기쁨, 행복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꿔봅시다. 욕망이 없다면 세상을 살려고 할까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르몬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욕망이 없는 겁니다.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욕망은 삶을 살게 하는 동력입니다. 종교가 경계하는 것은 그 정도가 어느 한계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행입니까? 아닙니다. 불행은 행복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고통입니다. 행복은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본질은 쾌감입니다. 무슨 이유로 쾌감을 느낍니다. 그때 나는 쾌감을 느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합니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쾌감 호르몬을 분비하는 상태입니다. 행복은 쾌감 확보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쾌감을 추구하는 욕망이 삶을 살게 합니다. 가능하면 더 크게, 더 자극적으로 욕망합니다. 자본주의는 풍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례가 없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은 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물건을 팔고 또 삽니다. 그때는 언제나 욕망이 모든 가치 기준인 것처럼 작동합니다. 과거보다는 분명히 더 가졌는데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필요 이상의 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려 별짓을 합니다. 그것은 동물적 본능, 곧 생존 본능에 따른 관성일 뿐입니다. 신앙도 무엇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물려주는 것이랍니다. 핑계요, 궤변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복음은 언제나 필요 이상의 것을 기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과거 여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무척 더웠습니다. 더위만 가시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덥지 않은 지금은 행복합니까? 더우면 더워서 싫고 추우면 추워서 싫습니다. 이래저래 불행합니다. 그보다도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무료감과 권태입니다. 덥지 않아 행복하다는 감정도 그때 잠깐입니다. 춥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도 그때뿐입니다. 이상하게도 행복은 지속하면 할수록 행복하지 않는 상태라고 느낍니다. 인생에는 원래 행복이 없습니다.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행복한 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잔뜩 배가 고프다가 먹을 것을 만났을 때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라 하지 않습니까? 맛없는 음식만 먹다가 호텔 뷔페 레스토랑에 가서 수많은 음식을 마주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행복을 위하여 배고픔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삶이 계속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울할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우울감이 가십니다. 뇌의 반응일 뿐입니다. 행복이라는 감정도 따지고 보면 뇌가 보내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생존을 위한 반응입니다. 고생하여 히말라야 고봉에 오릅니다. 산악인이라는 사람에게 왜 산에 오르느냐고 묻습니다. 산이 있어 산에 오른다라고 합니다. 선문답 같은 소리입니다. 그냥 헛소리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쾌감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은 고통이 심합니다. 고통이 컸던 만큼 쾌감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남이 알아준다든지 후원을 하는 회사에서 처우가 좋다든지 하는 쾌감은 보너스입니다. 삶의 시공간은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전 시간이나 다른 데보다 형편이 좋다 싶으면 쾌감을 느낍니다. 지금 여기가 이전 시간이나 다른 데보다 형편이 나쁘다 싶으면 마음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9평 원룸에 살다가 24평 아파트를 사서 옮겼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24평 아파트에 살다가 9평 원룸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면 불행합니다. 살만한 세상입니다. 해외여행이 국내 여행만큼이나 쉽습니다. 1년의 인구 절반이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여행 예산을 마구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가 어쩌고 경험이 어쩌고 자기에게 투자한다느니 그럽니다. 사실은 쾌감을 얻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것,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우리 뇌는 쾌감 물질을 쉽게 적극적으로 분비합니다. 오랜 세월 뇌는 생존을 위하여 그런 방식을 써왔습니다. 별소리를 다 해도 본능적인 동물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다만 인간은 동물에 비하여 쾌감이 자극을 받을 만한 소재가 아주 많습니다. 명문대에 붙었습니다. 쾌감이 상당할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쾌감이 없습니다. 동물의 쾌감은 식욕 해소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쾌감 반응은 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뇌가 나냐?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뇌에 속고 삽니다. 새로운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론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 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갈 수 있고 어디서나 잘 수 있고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해외여행 패키지 평생 자유이용권을 가졌다 합시다. 그때부터는 해외여행에 대한 쾌감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인천공항을 나갔다 들어왔다는 일 자체가 귀찮습니다. 계속하여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못 간 만큼, 못 가진 만큼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뇌는 적당하게 쾌감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적절한 제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리듬을 어떻게 탈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뇌는 철저하게 생존을 위하여 움직이고 작동합니다. 뇌는 몸을 살리려고 애씁니다. 뇌 자신이 살자면 어떻게든 몸을 살려야 합니다. 이러한 뇌에 속고 사는 한 인간은 동물적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나의 본질은 매우 위축 상태로 있습니다. 나아가 나를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어 기회를 놓치면 이런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날 그러하지 않던 사람이 쉽게 화를 냅니다. 쓸데없이 고집을 부립니다. 그 때문입니다. 평생을 의식개발에 별 신경 쓰지 않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나이만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면 아예 습관대로 삽니다. 귀찮은 모든 일을 몸의 습관에 맡겨버립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싫습니다. 추운 겨울날입니다. 햇볕이 잘 든 처마 밑에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 눈앞의 세상을 그저 멍하니 바라만 봅니다. 거기서 만물의 영장 모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몸을 통제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성질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동물입니다. 저는 지금 인간과 동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썼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그냥 동물입니다. 인간은 식물이 아닙니다. 광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도 아닙니다. 그러면 동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동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오히려 동물의 상태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흔히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동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입니다. 동물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먹이를 잡을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먹이를 모으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과 협력하여 물고기를 몰아주는 돌고래도 있습니다. 지능이 모자란 사람에 비하여 지능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는 짓이 정말로 짐승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지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의 지능이 다른 동물보다는 높습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동물보다 사람이 더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을 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독특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이 동물인 이유는 동물과 똑같이 생존 알고리즘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알고리즘에 따른 매트릭스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체 기계장치라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민하여 온 사람이라면 종교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연히 이 문제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개미는 인간사에 못지않게 복잡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곰팡이 농장까지 운영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가 있습니다. 언제 떠나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의 뇌는 일조량과 햇빛의 각도 등 미세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하는 시기를 결정합니다. 본능적입니다.
생물 존재의 알고리즘에 따른 것입니다. 생각은 의식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흡이나 소화, 혈액순환처럼 생존에 필요한 동작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의 모든 동작이 무의식적이다 보니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생각이 모든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것을 간과한 나머지 생각을 과대 포장하게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대부분 의식활동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대개는 의식활동, 곧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본능적 판단이고 결정입니다. 생각조차도 알고리즘에 따른 반응일 뿐입니다. 동물적인 반응입니다. 언젠가 독일의 소설가 파트리크 쥐시킨트가 쓴 향수를 예로 들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그린위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냄새의 영역이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넓고 깊으며 예민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가 인간 행동의 반응을 일으키고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쥐시킨트가 말한 냄새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적 판단을 일깨울 뿐입니다. 동물적인 반응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좋고 어째서 나쁘다는 둥 그럴싸하게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그래놓고 이성적 판단이라고 착각합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작가가 그런 성질에서 작품을 착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냄새를 매개로 사람의 무의식적 반응을 다루었습니다. 그루는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의식적 반응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무의식적 반응을 의식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무사람을 주인공은 마음껏 비웃습니다. 무의식적이란 반응이란 다른 말로 동물적 반응을 말합니다. 간혹 축구 중계를 보다 보면 아나운서가 동물적 감각 어쩌고 합니다. 기막히게 고를 넣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선수가 생각하고 계산해서 오버헤드킥을 날리지 않습니다. 그처럼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에 의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생각이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동물처럼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생존의 위험을 느낄 때 인간은 더욱 동물에 가깝게 반응합니다. 인간 역시 동물이란 뜻입니다. 이성이고 무엇이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2010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경주를 거쳐 서울로 운전하며 가는 길이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용인 부근 양지 터널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7대 중 5번째 끼었습니다. 오르막길을 막 넘어서는 구간이 터널이었습니다. 터널에 들어서는데 승용차가 딱 멈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터널 안에 승용차가 멈추어 있으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습니다.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뒷차가 와서 또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대시보드 캐비닛이 열리고 여기저기 물건이 쏟아졌습니다. 난장판이었습니다. 터널 안이었습니다. 얼른 차를 빼야 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제 의식은 전화번호를 찾아 걸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프리징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의 얼어버렸습니다. 야간에 산길을 운전하다 보면 고라니가 나타납니다. 고라니가 자동차의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을 정면으로 보면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버립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977년 스페인령 카나리아 군도의 작은 섬에서 최악의 항공사고가 났습니다. 미국의 페남과 네덜란드 KLM 항공사의 747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충돌했습니다. 조종사 사이에 교신착오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활주로에서 두 비행기가 폭발하기까지 수십 분이 걸렸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려 583명이나 죽었습니다. 승객은 어째서 탈출하지 못했는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충돌한 순간 다들 몸이 얼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는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포식자 앞에서 일시적으로 얼어버립니다. 본능입니다. 인간도 그럽니다. 동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다 살만하면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배우자 몰래 바람을 핀다든지 이유는 많습니다. 그조차도 이성적 사고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쾌감 물질을 짜내기 위한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동물적 반응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말은 본능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의식이 하지 않습니다. 본능이 합니다. 인간조차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동물의 수준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적 능력을 과대평가해왔습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이 그렇듯 일단 이해해야 치료가 같습니다. 최근 과학은 인간 이성의 역할을 상당 부분 과대평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능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에서 일부 원용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의 객관성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앙책에서는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연구 자료는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객관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칠레의 원주민 마푸체족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그럽니다. 과거 어디에서나 있었던 일입니다. 마푸체족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푸체족 추장이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는 것인지 다른 이유로 비가 오는 것인지 당시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증빙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애가 탔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때 기우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제사라는 눈에 보이는 행위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저 우스갯소리로 들립니다.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성이 이런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김상훈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과연 그 사람 자신이 결정한 일일까요? 그 주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뇌가 한 일입니다. 동물적 반응에 따른 선택일 뿐입니다. 몸의 선택입니다. 그의 의식은 그러한 선택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제는 지켜보았으면서도 자꾸 습관적으로 외면했다는 데 있습니다. 의식을 그 자신이라 할 수는 없지만 몸보다는 훨씬 그 자신에 가깝습니다. 좋든 굳든 뇌는 반복적인 경험을 의식세계에 새깁니다. 그것이 또다시 경험으로 의식세계에 견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기억이라고 하고 사실로 인식합니다. 경험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기 경험을 절대시할 때 그때 그의 의식은 심하게 쫄아든 상태에 있습니다. 급기야 의식이 경험의 주체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놓고 의식이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신앙적 용어로 마귀가 한 일이라 그럽니다. 수사적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이런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 또한 이런 몸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몸입니다. 육신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한시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동물적 선택입니다. 그런 경우 그의 의식은 이미 몸에 잠식당한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 세속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육신에는 이해관계가 작용합니다. 무엇이 이익인가, 무엇이 손해인가 판단이 있습니다. 생존에 따른 본능적 반응입니다. 순수한 의식 세계에는 이해관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식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선악관 판단도 없습니다. 의식할 뿐입니다. 행복과 불행, 쾌감과 고통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생존입니다. 고통이 삶을 지키려는 장치인 반면 쾌감은 삶을 지속하게 하고 유지하는 목적으로 작동합니다. 인간은 동물 맞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이성적 판단이 어쩌고 해도 그것이 본능, 동물적인 면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신 곧 하나님께 이루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이라 번역했습니다. 원문은 데오스, 곧 하나님입니다. 원래대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신이란 말 역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 한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불끈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참남하다고 번역하면 블라스페메오입니다. 모독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유대인은 신성을 모독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이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면 우리 역시 돌에 맞아 죽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취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의 기독신앙의 문제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신 것을 거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이루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빼먹을 것만 빼먹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어서 시편 82편 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으로 살라 했다. 그러나 너희는 방백의 하나와 같이 죽는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동물로 죽고 마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인생의 지향점, 가치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지향해야 한다. 그 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차원으로 승화하지 못하고 말면 그냥 동물입니다. 동물로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때는 사람이라는 동물입니다. 인생을 삽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춥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몸을 벗는 날이 옵니다. 죽습니다. 그때가 인간 성장의 정점입니다. 몸을 벗을 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개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경지입니다.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동물이 아닌 인간의 상태입니다. 뱀이 다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뱀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은 뱀이 내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개구리를 발견하고 어떻게 몰아잡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조차도 배가 고파야 그럽니다. 사람도 그냥 삽니다. 다만 사람은 내일을 예상합니다. 반복적으로 배고픔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내일의 고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느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이 어쩌다 지능이 높은 동물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딱 이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인 동시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나아가 사람은 그냥 살아도 그냥 산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을 어떻게 일깨워 확장시킬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인생은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냥 인간이라는 한 동물로 살다가 말 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식하지 않습니다. 귀찮합니다. 그만큼 의식세계가 작습니다. 좁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면 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나마 있는 의식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식조차도 쪼그라듭니다. 모든 행동과 판단을 무의식에 맡깁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은 만큼 의식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크게 애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식활동이 없습니다. 그때면
대놓고 습관대로 삽니다.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냥 동물입니다. 제가 인간은 동물이라고 지나치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생물학적 위치가 무엇인가 거기에 주목하자는 겁니다. 생뚱맞게 무슨 만물의 영장이니 그러면서 자화자찬하고 끝내지는 말자 이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동물로 인식할 때 삶에 보다 충실할 수 있습니다. 동물적인 반응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가닥이 잡힙니다. 또한 무엇을 나라 할 수 있는가 하는 궁극적인 물음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경호 연습에 쓴답니다.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의식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본능이 오히려 거기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은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래야 합니다. 동물이 아닌 신적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지향해야 합니다. 지향점이 그처럼 분명할 때 인간은 동물의 삶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하는지 인간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에슈에르로 시작합니다. 행복을 말합니다. 신약성경 헬라말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서 그 복이 그겁니다. 행복의 궁극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일상은 밋밋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조차도 생존을 위한 몸의 작용입니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단지 삶을 살게 하는 동력입니다. 행복이라는 느낌, 쾌감이 전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살려 할까요? 우울증에 빠지고 그럴 겁니다. 우울증은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적을지언정 살면 어떤 형태로든지 쾌감이 있습니다. 지난번 먹었던 냉면이 맛있다든지 그 맛을 기억했다가 점심때 냉면을 먹으면 좋겠다든지 잠을 잘 잤다든지 그처럼 일상적인 쾌감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긴 사람은 오히려 행복하게 삽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을 지금을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가보아야 알 미래의 삶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을 무시하는 사람의 삶은 그만큼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감, 쾌감은 있든 없든 지금 여기에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에도 행복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그처럼 쾌감을 좇으며 삽니다. 그것이 삶의 동력입니다. 여느 선교사가 주를 위하여 산다고 아프리카 오지를 다닙니다. 사실은 그 일로 뇌에서 쾌감 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한다는 말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포장한 말입니다. 본능은 언제나 그처럼 이성에게 무시당해 왔습니다. 단적으로 그 일에 전혀 쾌감이 없다면 주의 일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무슨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심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사모 중에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일이란 것이 옳은 줄은 압니다. 쾌감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는 말로 이제는 이성적으로 둘러댑니다. 성국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 전달을 위해서 가급적 그대로 옮깁니다. 1954년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심리학사에 남을 우연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스와 피터 밀러는 쥐의 학습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실수로 쥐의 뇌 시상하부를 전극으로 미세하게 자극했습니다. 이후 쥐는 자극을 받았던 장소로 계속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무슨 좋은 경험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했습니다. 연구자가 상황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뇌에 쾌감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자극을 받은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쥐에게 스스로 쾌감센터를 자극할 수 있도록 지렛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쥐는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지렛대를 두드렸습니다. 1시간에 무려 7,000번을 두드리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쥐까지 생겨났습니다. 지렛대를 누르기 위해서 치명적인 전류가 흐르는 바닥을 건너기도 하고 어미쥐는 갓태난 새끼도 잊은 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금붕어, 원숭이, 돌고래의 뇌에도 이런 쾌감센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동물의 뇌가 가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쾌 혹은
불쾌의 경험을 즉각적으로 구분하고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쾌감은 뇌의 여러 부위가 만들어내긴 하지만 시상하부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쥐와 마찬가지로 쾌감의 경험을 기억 속에 확실히 남겨놓습니다. 첫사랑, 그때 그곳, 그 맛을 절대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쾌의 느낌에 붙이는 명칭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쁘다, 재미있다, 통쾌하다, 즐겁다, 신난다, 좋다, 이런 식입니다. 행복하다는 느낌은 이런 쾌감 때문입니다. 인간은 쾌감과 끊임없이 거래합니다. 대통령이 출마하는 것도, 사업을 크게 키우는 것도 그 일에서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할애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취욕이니 무엇이니 무슨 말을 다 갖다 대어도 결국은 쾌감 문제입니다. 쾌감센터를 자극하는 방법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는 신제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고집했습니다. 만일 직원 중 누군가가 들통내면 곧바로 해고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바꿀 정도였습니다. 알듯 말듯한 디자인으로 초청장을 보내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짱 하고 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사려는 줄서기 문화가 등장했습니다. 제 딸아이에게 아이폰을 사주겠다 했습니다. 쾌감센터가 작동합니다. 그보다 쾌감센터를 더 크게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고하지 않고 사주는 겁니다. 예고했는데 사주지 않으면은 원래는 밋밋하고 똑같아야 하는데 불쾌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김학진이 쓴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내구조에서 이런 현상을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예측 단서 없이 보상을 제시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측 단서를 주고 보상을 제시할 때 밋밋하게 갑니다. 예측과 달리 보상이 누락됐을 때 그건 원래 평상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불쾌감을 느낍니다. 쾌감센터를 가장 손쉽게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약입니다. 마약은 중독, 의존증의 문제가 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같은 양으로 투여할 때 같은 분량의 쾌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양을 투여해야 하고 결국은 몸이 망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쾌감은 극도의 자극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익숙함에 따른 둔합니다. 신혼의 밤과 노년의 밤은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알 것 다 알아버렸습니다. 익숙한 것입니다. 먹는 것도 보는 것도 어떤 자극도 점점 줄어듭니다.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고 쾌감센터를 자극하는 쥐처럼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입니다. 욕망의 에너지가 병적으로 큰 경우입니다. 마약으로 인한 파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상대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7일 선악과 문제를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회는 과거 여느 사회보다도 안전하고 잘 삽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의 케이크가 아무리 커진들 내가 먹을 수 있는 비율이 비슷하다면 나의 행복감은 늘지 않습니다. 케이크가 커지면 당연히 내 몫도 커집니다. 압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공동체에서 나의 순위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이처럼 절대값이 아닙니다. 과거에 비하여 불행의 요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행복을 불행의 요소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행복의 요소가 등가속도 이상으로 생기지 않는 한 행복감은 커지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수가마을의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남편을 아무리 바꾸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더 좋은 남편은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남편을 더 좋은 남편을 만들 수 없는가? 오히려 그것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남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물가에서 샘물로 시작합니다. 우물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확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는 목마르지 않다는 말씀에 꽂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또 않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상황에 빠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끌려갑니다. 물 이야기를 하다 말고 남편 이야기로 갑니다.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서로 의미가 통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있어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물물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는 남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5이 아니라 10이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예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의 궁극적인 만족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 뜻입니다. 종교에서 중요한 감정 역시 만족감입니다. 다른 말로 쾌감입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이기를 바랍니다. 간혹 쾌감이 크게 다가오는 수도 있습니다. 황홀감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의 실력자를 자극했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종교적 용어로 황홀감입니다. 마찬가지로 뇌는 쾌감 물질을 분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합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쾌감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적입니다. 영혼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천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의미를 압니다. 의미의 가치를 알 때 쾌감 물질이 나옵니다. 크게 깨달았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이 동물과 구분할 수 있는 점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아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쾌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쾌감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표현이 적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못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종교적 황홀감 역시 쾌감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쾌감 반응입니다. 쾌감은 뇌의 추적 신호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행복 에슈에르 마카리오스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신과 합이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어디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런 행복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 압니다. 뇌도 물론 내가 아닙니다. 다른 무엇? 나라고 하는 것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주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때 나는 나를 일시적이나마 몸과 분리하여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나를 의식해야 합니다. 그가 내 안에 있었는지 내 바깥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의 상태가 있습니다. 종교의 어떤 경지에 이르면 자기 자신이 객관적 존재로 보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리고 가로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2번 가로치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과거처럼 생계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행복은 실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케이크가 커져도 내 몫이 적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럽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 시대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었다고들 말합니다.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일찍 죽을까 겁내기도 합니다. 만일 이 세상이 지속적으로 행복하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 말입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사코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이 세상은 싫은 것이 맞습니다. 감당할 만한 범위 내에서 싫어야 합니다. 몸이 노쇠해 가면서 더욱 재미가 없어야 맞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당사자 역시 인생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라고 고생만 하면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좋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적당히 치러야 합니다. 다만 감당할 만해야 합니다. 아이들 집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모양입니다. 기계실 물이 터져버렸다고 그럽니다. 29평방미터 작은 임대아파트에 저녁밥은 고사하고 화장실도 쓸 수 없어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오르동역 화장실로 다녀와야 했습니다. 물이 언제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좁은 아파트에 정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밤 11시 가까이에서야 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랬습니다. 고통이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마음에는 원효도 육신은 약합니다. 영원한 세계는요 반드시 지금 세계보다 좋아야 합니다. 인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맛보기로 사는 것뿐입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구조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도 동물입니다. 하나가 다릅니다. 사람은 내일을 압니다. 내일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기대와 염려입니다. 현실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는 것입니다. 의식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 즉 몸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려 해야 합니다.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것은 욕망의 끝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하마르티아가 그만큼 없습니다. 하마르티아가 없으니 불행 또한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낍니다. 일단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해야 합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줄 다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사는데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이런 보장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이상의 것, 욕망, 쾌감센터를 자극해서 멸망에 이르는 노력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염려가 없다 합시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때는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이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삶은 결국 올바르게 방향을 잡느냐 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내일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과도하게 염려해서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살기는 언제나 지금인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기대하고 살지만 정작 행복이 있는 곳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다만 사는 주체로서의 삶을 의식하라는 말입니다. 때가 이르면 몸의 모든 일은 의미를 잃습니다.
인생은 어떤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인큐베이터입니다. 욕망은 본디 나의 반응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몸의 반응입니다. 나라고 하는 본질은 몸을 숙주로 하는 무엇입니다. 이것을 고대 사람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몸이 아닌 다른 무엇을 말합니다. 저는 의식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의식의 주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쾌감을 요구하는 욕망은 의식의 요구가 아닙니다. 몸의 요구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실존의 문제로 자각했습니다. 행복의 본질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상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을 없이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는 문장 번역이 원문에는 좀 충실하지 못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아우리온 메림네사이 헤아우테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우리온 내일이 메림나오 염려하다 헤아우투 그런 것 그 자체 이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는 내일 그 자체가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할 것은 아니라 내일이 그 자체가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그 자신을 염려할 것이다. 각 날은 그 스스로 문제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신적인 용어지요. 염려가 문제인 것은 그것이 삶의 현재를 떠나 있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평화가 깨지고 고요가 무너집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상에 따라 내일을 설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정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내일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른 환경으로 닥칩니다.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려고 지난날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가온다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일 것이 뻔합니다. 당장은 무엇이든 내 뜻대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건태로운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재미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은 단 두 가지입니다. 이루지 못해서 고통이며 더 이룰 것이 없어서 고통입니다. 보통은 전자에 해당합니다. 하고 싶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다 이루면 권태밖에 없습니다. 짜증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지금 그리고 여기뿐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어떠하든 행복은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결국 하나님 안에 들 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 안에 들고 잘 때 가능합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려 하나님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있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이르는 여정입니다. 인생 자체가 순례길입니다. 삶의 방식은 각자 다를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몸이 죽을 때 의식 수준이 그 사람의 역량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라겠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 싫은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